우리 여러분 환영합니다. 식사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먹고 또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소화시켜야 되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좀 체하신 분 계세요? 뭐 잘못 먹어서 설사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고 비전이 막 샘솟듯이 올라와야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오래전에 알고 있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서 횡단보도를 걷는데 자매가 아니죠. 실은 40대 중반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지가 청년들을 맡아서 했어요. 3년 동안을. 그때 그 첫 열매죠. 그때 23살이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95년도였으니까 44살이 됐네요. 44살이 됐는데 애기 엄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이름을 부르죠. 누구누구야 하면서 했더니 막 이렇게 소리쳤더니 이제 잘 못 듣다가 계속 하니까 저를 알아보고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좋았는데 이제 차는 떠나야 돼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갔는데 벌써 21년이 됐네요. 그렇게 그 자매를 만난 지가. 근데 어느덧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시간이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인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게 그의 삶의 열매죠. 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넘게 하나님 일을 하게 했는데 과연 우리도 이제 두 아이가 있지만은 그 열매뿐만 아니라 얼마큼 어떤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두는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자매가 첫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큼의 열매를 맺게 했는가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열매를 좀 맺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잘 봤더니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올 때 열매가 실하게 맺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잘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에 붙어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뭐 열매 맺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좋은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만 딱 봐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분 있잖아요. 절로 그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아무도 옆에서 어떤 영향도 못 받는다. 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등 많은 등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고 열매를 못 맺는 거고 실은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역시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두 사람 첫 번째가 누구죠? 요셉 그리고 지난번에는 모세를 소개했는데 자 오늘은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성경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보면은 가장 개성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아들 또 그 손주 요셉만 해도 굉장히 좀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이삭을 보면은 굉장히 특징이 없어요. 개성이 없어요. 기껏 하나 좀 드러나는 행동은 아버지 그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농사를 짓다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다가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 옆에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뭘 했죠? 똑같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겨우겨우 살다가 망신당하고 다시 오는 그런 것 외에는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은 그렇게 살아온 이삭의 인생이야말로 실제로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과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채찍질을 가해서 몽둥이를 가해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갔지만은 이삭은 처음부터 온유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유해 보이고 특징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이미 그 자신 안에 있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것이 그냥 온유한 자의 그런 전부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거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를 가리켜서 프로테스라고 했어요. 프로테스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생에서 뛰어노는 그 야생마들을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말로 바꿔놓았을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온유해졌다, 프라우테스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맹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서커스장에서 제주 부리는 그런 맹수로 동물들로 변화시켰을 때 저 사자가 온유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는 내 안에 있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본능은 제어되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주는 열매로 덧입힘을 당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리스찬들이 입을 옷을 온유라고도 말하기 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진다는 그 의미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있는 내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해진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옛날부터 온유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 안에 발견되는 건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나중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온유합니다. 얼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겪어본 다음에 온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도 언젠가부터 저도 몰랐었는데 그런 온유한 모습들이 비춰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연단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 저를 깎고 부드러지게 하는 작업들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것은 다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런 온유라는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이삭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삭이 온유한가를 한번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 때 어떻게 되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한 번은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 지역으로 갔었던 두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똑같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버지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이 너는 그러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니까 이삭은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어떤 거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웬만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는 걸 많이 원했잖아요. 미국 가면은 무슨 신천지 가는 것처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마치 애굽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동경했던 땅이 애굽이었어요. 거기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애굽에 못 가서 안달이지 갈 수만 있으면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랄 지역도 가나안 땅이 한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삭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떠날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떠났었는데 이삭은 잘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부터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서쪽 해안 지역이면은 당시에 그 이삭이 어디 가냐면 브엘세바에 거했거든요. 그럼 브엘세바 그랄과 여기 블레셋 지방과 브엘세바 바로 경계가 그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완벽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땅이 그랄 지방이었어요. 여기도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길목에 있는 땅이었는데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단지 한 몇십 킬로 옆에 그 땅으로 잠깐 이주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농사는요 요즘처럼 과학적인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뿌려요. 대충 뿌려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씨 하나를 뿌리면은 10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율을 통해서 옥토에 뿌려지면 어떻게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일반적인 것은 10배. 그럼 30배는 10배의 3배, 6배, 10배죠. 그래서 30배만 수확을 얻어도 굉장히 복이에요. 100배는 한없는 복이죠. 근데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짓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키우는데 이삭의 가축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양과 소가 떼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부터 복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이 지역에서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바로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물은 곧 생명수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때 당시 유명한 다 그 도시들은 다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여러분 브엘세바, 야곱이 아브라함 때부터 거했던 이 브엘세바는 이 야곱 가문의 그런 본향인 이 브엘세바는 그 뜻 자체가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브엘세바 갔었는데 그냥 광야 가운데 한 곳에 딱 우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은 곧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생존의 근거가 됐는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서 그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먹고 살았는데 이삭도 아버지 값한 우물을 토대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먹고 많은 양과 소를 떼를 잃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네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 가면서 농사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너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시기질투 나죠. 당연히 시기질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여준 것이 그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그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존의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우물이 있어야지 가축도 키우는데 우물이 없어지니까 이삭이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드디어 이제 그 그랄 지방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종들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옮기는 곳곳마다 터전을 옮기는 것보다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우물은 그냥 땅을 판다고 우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100개 정도 시추를 하면은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우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다 석회암 지대였어요. 거의 다 땅을 파면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이 뭐냐면은 구멍이 뽕뽕 나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 거예요. 물론 연석회암, 강석회암 해가지고 단단한 석회암도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깊이 한 50m 이상은 파고 내려가야지 우물을 만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만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m 정도를 파보세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파는데 100개 정도 팔면은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 우물이었는데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팠다 하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려 3번이나 20절에 에색이라는 우물, 21절에 신나라는 우물,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연속으로 팠는데 다 이 우물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 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을 파서 딱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다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라 이삭은
슬며시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져 해놓고 그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데 거기가 신나입니다. 신나에 가서 우물을 딱 봤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벌입니다. 시비 내용은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냐? 왜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을 네가 가지냐?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그래서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그것도 주고 또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가지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다음번에 행선지를 갔는데 거기가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역시 브엘세바에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보면은 이삭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다 보면은 인생이 갔어요. 이삭은요. 그 정도로 이삭에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어떤 인연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팠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들이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빼앗았죠. 거기를 양보하고 다른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계속해서 파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어떤 시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퉜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보하고. 여러분이라면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저라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 여러분이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얻어내는 그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부스러기에 연연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시는 선물은 엄청난 덩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을 가감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고생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고생하고 다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삭만큼은 요때 이 창세기 20장에 약간의 그런 것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의 평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온유한 자 하면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유해지면은요,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이요?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터전을 말하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의미는 대대손손 우리가 먹고 살 어떤 터전을 말한 것인데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시지 못해요? 땅을 못 주신다는 것이죠. 기업으로 못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온유함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많이 놓쳐요. 많이 잃어버려요. 세상은요, 손해보는 것들을 싫어해요.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싸우고 따지고 분투해서 뺏기지 말 것을 막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막 밖에서 나가서 막 맞고 들어오면은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잘 맞았어 수고했어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이 칠칠맞게 무슨 있잖아요 무슨 신 얘기하면서 병하고 무슨 신 얘기하잖아요. 맨날 맞고 들어오냐 하면서 그냥 때리고 가서 맞지 말고 너도 때려 싸워 이겨야 돼 막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 자란 분이 있으세요? 예?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맞으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손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손해보고 있어요. 많이 손해보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거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배수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경험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궁율, 사랑, 사람들을 영혼을 그리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내 생명까지 주어야지만은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손해보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요? 반대정신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강팍하라고 말하지만, 싸우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율법적으로 뭘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예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손해본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온유해지세요. 온유해지시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주실 것이고요, 공동체를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마치 자석이 된 것처럼 막 여러분에게 막 붙어요. 막 어느 날 막 붙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써서 되어지는 것은 요만큼입니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조금 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삭은요, 평생을 온유한 자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온유했고 자라면서도 죽을 때까지 온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는 선물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만 온유하지 마시고요, 말만 온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속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온유함이 넘치면은요, 이 공간, 이 자리, 이 공동체가 정말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